함께 볼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라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됐었어요. 오랜 숙제이자 그들의 비전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있느냐? 진짜 있으면 하나님이 들여다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게 한데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준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획해 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이제 다 마쳤죠. 이제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그 첫 관문을 여러분 보면 결코 쉬운 첫 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백성들이 건너가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험과 같았어요. 그 당시 봄이었고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 요단강의 수위는 엄청 높아지고 유속은 빨라져 있었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건너가도 유속에 휩쓸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 있는 게 지금 그 당시 요단강이었어요. 자, 여호수아는 이 당시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그 일을 위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로 더러 그런 청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길을 분명히 정해놔요. 그게 교회 안에서 신앙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학생으로서든 또는 직장인으로서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는 내게 맡겨진 그 크리스찬 청년이라는 삶 속에 나는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20, 30대 청년들이 다 겪고 지냅니다. 대형교회이든 중형교회이든 개척교회이든 모든 청년들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왜? 이런 퀘션이 청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을 만큼 능력이 탁월한데 내 인생에 또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찐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로 다 가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오늘날 성령시대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 가운데 더러는 뻔히 보이는 길, 뻔히 아는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설교 시간에도 했는데 우리 누구나 목사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우리는 인생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감정은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엄청 달라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가지 않았던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고 또 새로운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전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호수아를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백성들이 수근거렸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었다, 불평했다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리만큼 안 나와요, 불평불만이라는 말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은 20, 30대 청년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더 연세 있으신 분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그가 전혀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 새로운 루트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혼자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돼요. 전에 가보지 않았던 일, 그 세상과 상황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3장 3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돌아다녔어요. 전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와 그 밑에 지도자들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앞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그것을 보면은 뒤를 따라 그냥 들어가세요라는 거예요. 여기 생략된 게 뒤를 따르시오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 따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요단강은 지금 물이 불어나 있습니다. 유속이 빨라요. 여기서 수영 잘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강에 들어가면은 익사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유속이 빠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목적이 있어요. 각자의 청년들에게, 각자의 인생에 맞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의 순서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생명의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내가 그 뒤에서 똑같이 걸음을 멈추는 삶. 더러 어떤 청년들은 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면 다른 교회 청년들 그런 말 하대. 아, 목사님, 제 인생 제 건데 제가 가면 안 됩니까? 제 의지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의지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20대, 30대 살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에 막힘이 없고, 다양한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일부 들어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무겁고 큰 거추정한 물건이 아닙니다. 돌판과 만나와 지팡이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먹을 거라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눈에 보여진 그 언약궤를 뒤에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토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결단과 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똑똑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돼야 될까요? 세상 친구들, 세상 지인들을 보십시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잘하고 하고 싶은 건 다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절제하고 자꾸 제약이 들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은 게 기독교의 성도라는 겁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명령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 계획이 정말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믿어지고 내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거기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내 발 딛는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하든지, 다양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믿고 따라가야 내 인생 가운데 했던 모험들이 더 이상 모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올, 내가 아직 모르는 그 모든 험난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 인생 앞에다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가겠다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요동강 들어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요? 언약궤가 있으면 약 1km 뒤에 가라. 1km면 여러분 거리 자세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언약궤가 앞에 있는 것만큼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 못한 그 인생의 길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다 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똑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같이 있는 겁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를 걸어가기 위해, 그거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 없이 낙심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불교처럼 윤회사상이 있어서 다음에는 뭐 다른 동물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주변 직장 동료들, 지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아, 그게 참 맞고 귀가 솔깃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먼저 산 저나 부장님, 부관님들을 보면 하나님 아닌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 때 늘 어려움 겪습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또다시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연인들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친, 여친, 아내, 남편에게 잘못된 말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죠. 내 자존심 하나 지킨다고 감정이 고른 옅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언제나 정확하게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응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꺼려하는 겁니다. 왜 굳이 내가 저 좁은 길을 가야 돼? 가시밭이 보이는 그 길 가야 돼? 넓고 편한 길 가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편한 게 더 좋으니까, 편한 게 더 쉬우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내 인생과 내 목표와 내 비전을 주님께 전부 맡겨드리면 가는 길은 분명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이 늘 편안할 것입니다. 늘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거라고 저는 말 안 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앙생활에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십시오. 거기에 승부를 거십시오. 그 길만이 내가 사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백성들이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또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언약궤와 여러분 사이의 거리를 1km 두고 걸으십시오. 세 번째는 뭡니까?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보면 세 가지 방법은 이해가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앞에 두고서 자신을 깨끗하라는 말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왜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굳이 여호수아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알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능력으로 비전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말이 안 됐어요. 거기 안에는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없었고 무기가 제대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역사 요세푸스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냐? 청동무기였습니다. 청동무기. 여러분 알죠?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이미 철기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제 무기랑 청동기 무기를 붙이면 뭐가 깨져요? 청동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기를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군사적인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었어요. 전쟁에서는 절대로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비전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이방 민족들이 훨씬 더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무기와 군사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과 의지를 보면 청동무기 말도 안 되죠. 무슨 그 무기를 갖고 어떻게 싸워? 다 그냥 죽는 거지. 5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 앞에 늘 눈살이 찌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깨끗하게, 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깨끗하게 살면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내 부모님 말고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큰 뜻이 있는가? 그런 의심이 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승전결을 다 알고 어떤 결과가 다 알아서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않으세요? 그냥 전적으로 진행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한가롭게 천천히 해서 그래 오늘은 10% 하고 내년에는 20% 하고 그렇게 쭉쭉쭉 늘려서 한 몇십 년 지나면 난 100% 이룰 수 있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어떤 공부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쑥쑥쑥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어느 때에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저 진짜 순종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저 하나님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급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이해가 안 됐지만 무조건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말했으면 못 들을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자,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가 있어야 되거나 다리를 놓으면 건널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기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그대로를 시행했어요. 자,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열어볼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도와라. 우리 어릴 때부터 사회에서도 배웠습니다. 옆에 친구를 도와라. 어려운 친구를 좀 도와주어라. 우리는 많이 배워왔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앞에는 이해가 돼요. 그래 해왔기 때문에. 뒤가 뭐예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 말 앞에 멈칫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는단 말은 내가 세상에서 이탈돼서 우리끼리만의 삶을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세상 삶처럼 세상 한가운데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당당하게 살면서 동시에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잃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키는 삶, 그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 3장 5절에 말하는 거룩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말씀 앞에서 자꾸 점검하고 내세우는 삶.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믿음의 대상자들 있잖아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20대 나이였어요. 바벨론에 가서 다양한 새로운 문명과 공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관문이 무엇이었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우상의 음식물을 그 모든 엘리트 학생들이 먹게 했던 것. 그런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기름진 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씩씩하게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들은 바벨론의 엘리트 총리들이 될 수 있었죠. 스스로 죄악된 길에서 그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지키고 살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바벨론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결과가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들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부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3명을 살리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당당하게 걸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여러분처럼 철기왕성한 20대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제 요단강이 드디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여, 이제 요단강에 도착하면 물에 서서 기다리십시오. 나아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지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은 유속이 빠른 물 속에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명령 앞에 움직여야 됩니다. 다 같이 일제히 움직여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길 루트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위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앞에 보여줬던 홍해가 갈라져 있던 것처럼 너희 부모가 그렇게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증명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제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정말 아주 어려운 모험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없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저도 100점 100패 망하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정말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그들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그때 얻었습니다. 남들은 말도 안 된다는 그 나이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은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증거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 요서 3장 15절부터 17절, 좀 길지만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기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에 드디어 요단강 물이 완전히 똑같이 마르게 됐다고 지금 보배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갓난아기부터 노년의 어른들까지 다 건널 때까지 언약길 맨 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법궤 이름의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처럼 요단강이 완전히 말라 다 안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소리와 여러 가지가 보이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한 번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내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안정적인 평안한 삶만 쫓아가면 내 인생이 이루는 비전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의 불확실한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 확실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힘을 더욱더 얻게 될 것이며,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